오늘 본문은 우리 이제 사울 왕이 나이가 40대고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 됐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사울의 통치 스타일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통치. 그래서 사울 왕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환경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통치할 때는 첫 번째 왕이니까 모든 게 이제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냥 다 이제 없는 걸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통치할 때 환경은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죠, 사울은. 어떤 환경이었는가 하면 이제 주위 이웃의 블레셋은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이 이제 화가 나서 이스라엘을 치워버릴 때 보니까 5절에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얼마나 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하겠지만 철병거는 사울과 요나단 들고 다니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기는 그거밖에 없죠. 맨손으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붙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중국 인해 전순에 의해서 우리가 뭐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때 이제 그 마오쩌둥의 아들도 죽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그냥 무조건 막 밀어 다치는데 우리는 뭐 대책이 없는데 쏘아도 끝없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면 이런 꼭 우리하고 비슷한 샌드위치. 일본, 모스크바, 러시아, 또 중국 여 사이에 딱 끼어가지고 아주 지정학적으로 아주 불리한 틈만 나면 사방에서 그냥 침범할 수 있는 제일 만만한 나라. 그러니까 지금 위에는 블레셋이 딱 버티고 있죠. 강한 블레셋. 조금만 요나단이 조금 건드렸거든요. 요나단이 조금 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3만 명이 오고 마병이 6천이요. 말 탄 사람 6천 기마대가 쫙 서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3천 명을 간신히 모았거든요. 근데 모았는데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되나요?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에 은밀한 곳에 다 숨어버립니다. 아무도 안 나타나요. 그리고 7절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근데 다시 요단강 건너가지고 다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아예 그냥 이 약속의 땅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버리면 버렸지 나는 못 죽는다 이게 도망가는 거예요. 이 당시 전쟁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영화 보면 잘 아시잖아요. 그냥 죽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임이 아니죠. 전쟁은. 팔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냥 이렇게 부딪혀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앞에 사람 죽으면 뒤에 사람 또 오고 앞에 사람 뒤에 사람 죽으면 그 다음 사람 오고 이게 전쟁 아닙니까 이게. 뭐 지금처럼 뭐 숨어가지고 뭐 원격 조정이나 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부딪혀 죽는 겁니다. 그냥. 근데 저기는 3만 명, 6천 명 딱 버티고 있지. 이스라엘은 3천 명인데 무기는 하나도 없지. 훈련된 것도 없어. 이 사람은 훈련도 못 받았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겁나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몇 명이 남습니까? 15절에 600명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안 된 백성. 무기와 장비도 없습니다. 19절에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서 이미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장 21절에 가보면요. 제가 적어드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 블레셋과 함께하는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나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지금요? 블레셋 사람들 군대에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용병입니다. 용병.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딱 가다가 등치 좋고 노련하고 힘센 사람은 다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의용군으로 끌어가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블레셋 사람이 와서 돈 줄 테니까 당신 여기 있지 말고 우리 군대에서 일해라. 그럼 우리 군대에서 열심히 일하면 진급도 하고 장교도 되고 장군도 되고 이스라엘에서 그거 해봤자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블레셋에 많이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진 사람하고 싸우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용맹 있고 힘센 사람은 다 누가 데려갔어요? 블레셋에서 다 데려갔어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땅에 진동을 보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끼리 막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겁니다. 나와가 사울과 요나단과 힘을 합쳐서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초라한 식민지와 같은 그런 나라의 왕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유해 같은 데 가도 누가 만나주겠습니까? 안 만나주는 거지.
뭐 만나러 가도 뭐 정상회담 한다 해도 이스라엘과 정상회담 할 나라는 별로 없는 거. 우리나라에서 감비아 정상회담 하려 해도 감비아에서 이까지 올 돈이 없잖아요, 대통령. 우리 교회가 열심히 헌금해서 비행기 표값 해주면 오실 거예요. 그런 나라죠. 너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자, 그런데도 사울에게는 있는 게 있죠. 그래도 있는 게 있습니다. 첫째, 600명 남아 있습니다. 600명. 600명은 기드온의 300명보다 뺍니다. 그죠? 기드온의 300명 가지고 미디안의 모래 같은 사람과 싸워서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요, 사울이 소몰다가 여호와 신이 그게 충만 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아 다 모여라 이랬을 때 몇 명이 모였는가 하면 30만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심령마다 놀랍게 역사하시면 이 사람들이 정말 30만도 될 수 있고 50만도 될 수 있고 또 그게 안 되더라도 300명 갖고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명이라고 600명이라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칼과 창으로 이긴 적이 별로 없잖아요. 훨씬 강한 사람을 만났지만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지만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돌고 꽝 질러가 점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 이한교회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로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사울에게는 요나단 아들도 있고 600명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식구들도 있고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해. 남은 거 충분하다는 거죠. 또 뭐가 남아있습니까? 왕의 권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을 다 모았습니다. 사울이 오라 하면 일단 옵니다. 왕이기 때문에. 왔다가 도망가더라도 와서 실망하더라도 사울이 오라 하면 일단 옵니다. 이게 뭐냐면 직함이 갖는 이 힘입니다. 직함은요 일단 출발을 쉽게 만듭니다. 그러나 일단 와서 아이고 뭐 종행할 게 없구나. 그럼 떠나지만 그 다음부터는 직함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나 일단 사람을 모으는 데는 이를 처음 출발을 쉽게 하는 것은 직함입니다. 그게 사울은 왕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일단 사울은 오라 하면 오고 금식하라 하면 금식하고 왕의 어떤 힘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에게 약속이 있죠. 하나님 주신 약속. 9장 16절 앞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 16절 사무엘상 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약속이 분명히 있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가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사울에게는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땅이 진동하고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자, 그래서 사울은 이미 있는 백성 잘 도우면 되고 또 사울은 또 어떻게 됩니까? 왕의 권위를 잘 이용하면 되고 또 사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싸우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3만 명, 6천 명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후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타임즈 읽는데 이제 1989년에서 2009년 20년 딱 지났잖아요. 1989년에 뭐가 중요한 일이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1989년에 중요한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버블이 완전히 이렇게 터지는 그리고 20년이 지난 거.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그때 그 증권회사 열심히 다니면서 돈 팡팡 쓰던 그 사람이 지금은 세븐일레븐 같은 데 가서 일하고 있는 2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천안문 2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근데 넬슨 만델라 이야기가 20년 전에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됐잖아. 근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넬슨 만델라가 사우스 아프리카의 총리와 감옥에 있었는데 뒤에 마당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넬슨 만델라는 그때 감옥에 몇 년째 있었냐? 26년째 있었어.
그때 몇 살입니까? 71살이에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우리. 71살 되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작년에 넬슨 만델라가 90주년 우리가 기념했잖아요. 근데 그 보타라는 아주 토종 백인 우월주의자 총리가 26년 동안 감옥에 있던 넬슨 만델라를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감동이 된 거죠. 넬슨 만델라를 만나보니까 대화가 되는구나. 이 사람과 일하면 되겠구나. 이 사람에게는 뭔가 위험이 있구나. 저는 그걸 딱 읽으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위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위험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딱 만나보면 저분하고 일하면 믿을만 하겠구나. 저분의 이야기라면 내가 들어도 되겠구나. 그런 신뢰가 다 있어야 됩니다. 넬슨 만델라는 26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어떻게 그가 감옥 생활을 했길래 그 백인 우월주의자 앞에 섰을 때도 전혀 기죽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고 나중에 드클락이라는 또 다른 총리가 들어서서 결국 넬슨 만델라와 총선에서 붙어서 집니다. 그 넬슨 만델라 총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충분히 전혀 블레셋 왕이나 블레셋 장군에게 기죽지 않는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한 그와 같은 걸 가꿀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러지 못한 거죠, 사울이. 그래서 참 저는 그 넬슨 만델라 그 읽으면서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이 없구나. 감옥에 있든 화려한 곳에 있든 상관이 없구나. 내 비전, 내 확신, 생각만 고상하고 이 고상한 생각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헌신하고 준비되면 누구에게도 처지지 않구나. 사울이 사실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게 참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사울은 뭐 주위에 아무리 강해도 겁날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역사가 있잖아요. 300명 가지고 미디안 사람 이겼던 역사도 있는 거고 아무 눌릴 게 없는 거고, 그때는 기드온은 사사였고 자기는 왕이니까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고. 그런데 이제 오늘 14절에 사울이 첫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흩어지는 걸 보고 그 전에 사울이 급해서 자기가 먼저 제사를 지냅니다.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리고 사무엘이 늦게 도착했어요. 와보니까 사울이 먼저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화가 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야. 당신 하는 거 보니까 이 나라는 길게 못 갈 거거든요. 당신 하는 거 보니까 당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길게 못 가요. 길게 못 가요. 오늘 한번 이겼지만 계속 이길지 못해.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길게 못 갈 사람이야. 하나님이 원래 영원히 이 왕위를 주려고 했는데 영원은 고사하고 길게 못 가겠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왕이 명하신 바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습니다. 길게 사울이 어땠는데 길게 못 갑니까? 첫째는 너무 조급했어요. 여러분, 조급한 사람은 길게 못 합니다. 공사도 조급하게 빨리 하려면요 부실 공사합니다. 다윗이 왜 길게 갔습니까? 다윗은 천천히 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를 때까지 20년 동안 고생합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먼저 사울은 죽었고, 근데도 다윗은요 서두르지 않아요. 7년 반을 또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왕위는 오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안 죽입니다. 죽이면 빨리 될 수 있죠. 근데 다윗은 서두르지 않아요. 여러분, 빨리 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 되면 부실공사에 삼풍백화점 사고 나는 성수대교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빨리 돈 벌려고 해서 모든 게 다 부실해요, 우리는. 음식 장사를 해도 제대로 조미료, 뭐 이런 걸 제대로 안 넣어요. 빨리 돈 벌려 하니까 재료를 좋은 걸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 다 무시해. 빨리 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잘 준비돼야 돼요. 잘 준비돼야 돼요. 사울은 마음이 급해. 그래서 빨리 블레셋을 치려고 백성들은 배가 고픈데도 먹지 마라 그랬어. 내가 전쟁 승리하고 올 때까지 넌 더 금식해라. 그래서 백성들이 지쳐버립니다. 사무엘이 오고 있는데도 좀 더 못 기다려가지고 성격이 급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급하게 뭘 하려고 하면 항상 무리수를 뜨게 됩니다.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도 빨리 직장 가서 빨리 진급하고 빨리 그런 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 빨리 된 사람 누가 있나? 아무도 없지. 누가 있습니까? 빨리 된 사람.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빨리 안 시킵니다. 자, 참. 기다리면서 배우는 거.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도 사귀는 거죠. 기다리면서. 그래서 그 저번에 씨앗이 있잖아요. 올라갈 때는 안 보이는데 내려올 때는 보이더라. 꽃이. 올라갈 때는 윗만 보고 올라가니까 꽃이 안 보일 때 길가에는 보지. 근데 내려올 때는 보이더라. 꽃이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 빨리 갈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일단 하나님께서 활짝해. 근데 사울은 급했어. 급한 거죠. 오래 안 갑니다. 두 번째로 일과 쉼의 균형을 갖지 못하면 사울은 쉬지 않아요. 쉬지 않아요. 백성들도 못 쉬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진동을 보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칩니다. 이때 사울이 이제 치러 가서 그들을 칩니다. 그리고 아직 남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이? 이 사람을 칠 때까지 너희들은 금식해라. 백성들은 너무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자기도 안 쉬고 남도 못 쉬어. 심장이 몇 년 동안 뛰죠, 심장은? 50년, 70년, 90년 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할머니는 99세 돌아가셨어요. 99년 동안 심장이 뛴 겁니다. 여러분, 50 되시는 분 아직 우리 할머니 반도 못 살았어요. 괜찮아요. 아직 살리고 너무 길어. 99세. 80세 때 그때 뭐 잔치한 거 율동한 거 그때 봤는데요. 그 이후로 19년을 더 사셨으니까 심장이 그때까지 뛰는 겁니다. 그때까지. 심장이요, 상피트 1.5m 정도 높이에 20톤짜리 물을 매일 24시간마다 꽉꽉 채우는 거래요, 심장이. 그 정도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심장이. 20톤이면 얼마입니까? 1리터짜리가 몇 개입니까? 2만 개 아닙니까? 2만 개. 1리터짜리 물을 받는다고 수도를 한번 해보시죠. 이게 한 24시간 동안 20톤을 받을 수 있는지. 근데 심장이 그렇게 뛰는 거예요. 근데 그걸 50년, 70년, 90년 뛰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심장을 계속 뛰냐? 심장은 15시간 쉰다는 거죠. 심장은 쉰답니다, 15시간. 심장이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심장은 했다가 이렇게 뭐 하면서 쉬는 거래요, 그게. 이랬다가 쉬, 이랬다가 쉬. 그래서 쉬는 게 15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 쉬는 거 못 보는 분도 있어. 특히 아이들. 아이들 쉬는 거 못 봐줘. 뭐 잠자는 거는 물론 뭐 TV 보고 뭐 핸드폰 절대 못 봐줘. 근데 애들도 해야 됩니다. 애들 쉬어줘야 돼요. 쉬지 않고 어떻게 하니까 기계입니까, 기계. 이제 우리 어른들도 쉬어야 되잖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밥 먹고 와서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조금만 뭐 좀 바람 쐬다면 또 성경 읽어라. 신문 보려면 또 성경 읽어라. 됩니까? 안 되죠. 잔잔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 하시고 오래 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쉬어줘야 돼요. 오래 가려면 쉬어줘요. 사울은 뭐 오래 못 가요. 자꾸 이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남도 힘든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 오래 가지 못한 이유는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사울이 두 번 이제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는데요.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또 한 번은 아말렉을 쳤습니다. 쳤는데 완전히 진멸하려고 했는데 살찐 소들 이런 것들은 다 남겨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화가 났어요. 왜 순종하지 않냐? 이때 사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제사 드리려고 했다. 이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이 뭐죠? 하나님은 제사보다 뭘 원하신다고요? 순종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울이 다 이 책만 듣는 이유가 뭐와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예배를 소홀히 여긴 겁니다. 예배를 쉽게 생각했습니다. 사무엘 안 오면 아무나 와서 제사 드리면 되지. 먼저 이거 좀 필요하면 백성들 좀 갖고 있게 했다가 급하면 또 바치면 되지. 예배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안 드렸어. 이게 참 중요하죠. 예배를 자기 원하는 대로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앞에 한번 가보면요. 우리 적어드렸죠. 우리 13장, 16장 14절. 결국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서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는지라. 예배가 소홀히 되니까요. 점점점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원래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0장 가보겠습니다. 10장 9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은혜입니다. 선지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신 겁니다. 원래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에 쫓기고 블레셋 사람만 의식하고 힘 있는 사람만 다 데려오는데 관심 두고 그러면서 예배는 소홀히 여긴 거예요. 예배는 실질적으로 자기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배는 우리나라가 강해지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한 거예요. 소홀히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 새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 결국 나중에 악신이 그의 마음에 차게 돼요. 사울은요,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고 이제 도움을 받아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다시 도망가죠. 이때 이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도와줍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배에 대해서는 관심. 필요하면 예배 드리고 통치하는데 편할 것 같으면 예배 드리고 사무엘이 와서 자기를 좀 세워줘서 백성들의 권위가 쓸 것 같으면 사무엘 좀 알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불리하면 제사장 85명은 다 죽여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14절 그 나라가 길지 못하더라.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오래 가겠습니까?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오죠.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면 14절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 그 누구죠? 그 사람이?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요.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시편 나와 있잖아요. 120편입니다. 다윗이 시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영화 보러 가자면 기뻐하고 그죠? 교회 가자면 또 양심 찌른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누가 하나님 전에 올라가자면 다윗은 제일 기뻐하고 조금 전에 올랐다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가 그래 같이 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 맞는 게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요. 다윗은 바지가 내려가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기 성소로 들어오는 것 자기 시온성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걸 그렇게 원하고 다윗은 여호와의 전을 지어주기 위해서 다윗이 짓고 싶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나중에 다윗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시다.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은 텐트였지만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은 그때를 늘 기억하고 계시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참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고 예배 드리는 곳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 위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런 사람이 오래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왜냐하면 새 마음을 날마다 얻으니까 새 마음을 날마다 얻으니까 1984년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도난 사고가 났는데요. 이건 어떻게 났는가 하면 휴가를 가기 전에 이제 집에 쥐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쥐약을 놓고 가려고 이제 시장 가서 이제 쥐약을 사서 사과에다가 쥐약을 바른 겁니다.
바르고 이제 집에 잠시 들어가서 이제 짐을 챙기고 이제 그 다음에 지약을 놔야 되는데 이제 그걸 깜빡하고 짐 챙겨 들어가서 그냥 짐만 챙기다가 와 보니까 차가 도둑 맞은 거예요. 이거 훔쳐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돈으로 라디오에다가 돈을 줘서 이 차를 찾는다고, 이 차를 가진 사람은 빨리 자기한테로 오라고 광고를 했다. 그래서 자동차를 찾는 광고가 이때 처음 1984년 캘리포니아에서 났다. 왜 그랬을까요? 사과 먹으면 죽잖아, 이 사람. 그래서 빨리 오라고.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살리려고. 근데 그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광고를 믿고 빨리 가야 돼요. 자기를 위한 광고인지를 믿어야 돼요. 요래 가지고 내 잡으려고 그런가 보다. 내 안 죽는다. 그리고 빨리 가가지고 사과 씹어 먹었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죠. 그러나 그 광고를 믿고, 그래, 차 빨리 돌려주시면 안 겠다. 곧장 가자. 이 사람 사는 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예배라는 게 뭐 문제입니까? 믿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 새 마음 없이는 우리도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라고 말씀하는데 그걸 믿고 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걸 억지로 그 가면 또 내가 시간 뺏기고 그 가면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게 결국 이거는 믿음의 문제죠. 믿음.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 할 때 나를 위해서 오라 하시는구나.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리고 한 바퀴 도는데 25분밖에 안 걸렸다고 했습니다. 7 나팔, 7 제사장 한 바퀴 도는데 25분밖에 안 걸려요. 예배 드리는데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나머지 시간이 복된 거.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요 조급함이 좀 극복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또 잘 드리게 되면 또 좀 쉬죠.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래서 또 일어나서 또 가는 겁니다. 사울은 오래 가지 못했다. 기도하시겠습니다.